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두운 부분이죠. 심판의 내용이 있고 또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이제 23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소돔의 심판이 밤중에 몰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대낮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비같이 내리사, 다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뭐 지진이다, 화산이다, 뭐 가스 폭발이다, 어떤 자연 현상이다, 자연 재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분명하게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또 이것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비가 여러 번 나오죠. 2장 5절을 보니까 생명을 주는 비였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을 보니까 홍수 때에도 비가 내렸죠. 그리고 오늘 19장 24절 보니까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비같이 내렸다. 같은 비는 아니지만 비처럼 내렸다. 생명을 주는 비가 아니라 생명을 거두는 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낮에 분명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모두가 알도록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을 보니까 짧지만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설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고 온 돈이 아까워서 생각나서 뒤돌아봤다. 제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왜 돌아봤는지는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기나 이유나 왜,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재물이 탐이 났다, 두고 온 것에 미련이 있었다, 그거 다 제껴놓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막거나 피하거나, 그러니까 모든 주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심판을 막거나 아니면 심판을 피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나오라 하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이렇게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되는 자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뒤돌아보고 멈춰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자리, 끊으라고 하신 죄, 포기하라고 하시는 그런 내 마음속에 어떤 집착이 있다면 여전히 뒤돌아보며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 2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렸죠. 50명, 40명, 30명, 뭐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협상하거나 어떤 그런 니고시에이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 장면은 하나님과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도의 수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업을 이수하고 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연기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까? 납득이 됐거든요. 무엇이 납득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이 납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살아났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이야 전화 걸어보면 되고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연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기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 기도의 수업을 받아 졸업한 그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생각 없이 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아이들 사역하고 또 청년 사역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면은 좀 알려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응답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냥 기도해가지고 본인은 그냥 아유 하나님 이거 해주셨구나 하고 나서 자기만 입 싹 닫고 그냥 혼자만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간증을 나눠라.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했으면은 좀 나눠라. 결과를 알려줘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결과가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 응답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역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조금 비극적인 역사지요. 자, 29절에서 롯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작은 성이지요. 소알성입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지금 여전히 그곳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데까지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여기로 가겠다 그래 하나님 그래 거기라도 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보다 내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속에는 집도 없고 예배 공동체도 없고 신앙의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냥 어두운 동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
두려움, 자기 판단, 이것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리보다 내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향해 가고 그곳에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잘못된 자리, 그곳에서 더 깊은 상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더 깊은 죄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딸이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는 남자가 없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씨를 이어가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어떤 그 신앙의 본을 보기보다도 소돔에서 그들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성적인 타락과 왜곡된 그런 문화와 그런 죄악의 모습들, 이것을 배운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일이 있었겠죠. 지금은 딸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소돔은 떠난 줄 알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아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죄의 도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무너졌지만 그 죄의 방식이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무서운 것이 보는 것, 듣는 것, 학습하는 것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 속에서, 인터넷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냥 그대로 다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리 권속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또 본을 보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 그 다과 중에 이렇게 틀에 넣어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꺼내면은 그 예쁜 모양이 과자에 이렇게 딱 새겨지는 것, 그거 있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본입니다. 본. 예. 그리스도를 본받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찍혀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과 믿음의 본,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런 권속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을 보니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두 아이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벤암미라 하였습니다. 이 둘 다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수치스러운 그 조상의 역사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가계도가,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겠죠. 너희들 조상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게 우리의 시작이야. 너무나 어찌 보면 아픈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 가운데 한 여인을 불러내시지요. 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그 룻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죄와 상처와 수치와 이 모든 것으로 시작된 그런 족보에서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죄는 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넘어지는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깊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인 것이고 또 대낮처럼 한낮에 밝은 것처럼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기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동굴 속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으로 피했지만 그곳에서 발생한 것은 비극과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실패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그 신실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소돔의 연기, 정말 그 연기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삶에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겼던 마음이 있습니까? 뒤돌아보려고 지체했던 그런 발걸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기만 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간절함이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중보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여 믿음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